우리 함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황재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뜻에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각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하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평온한 일상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추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무더위를 통하여 자연이 또다시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계절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도 풍성히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장로님이 운동을 오래 하셔가지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저보다 힘이 더 좋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 건강해지려면은 어느 헬스장에 가야 될까요? 하기에 있는 헬스장에 갈까요? 외도에 있는 헬스장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장로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헬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해도 바른 자세로 꾸준히 하면 건강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 확산이 거의 다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커지고 또 줄어드는 것 같다가 갑자기 커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큰 확산이 있었고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다가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어제까지 9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도 호칭은 목사지만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닐 뿐더러 신앙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정광훈 씨는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주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4단계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의료진은 손이 다 짓무르고 피부가 다 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출근도 못하고 모든 일상이 깨져버린 채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공업, 운수업, 숙박업, 줄줄이 큰 적자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공연하는 예술인들, 대규모 쇼핑몰, 전통시장들, 식당, 카페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교회로 인한 급격한 코로나 확산이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실 교회 흉내를 내는 이단과 사이비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댓글들에 살기가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노하여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쏟아내는 댓글로 온통 도배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몇 교회들이 신문에, 방송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몇몇 목사들이 선언합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탄압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수호해 내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내겠다고 하니 믿음으로 철저히 사는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로 인해서 교회들은 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날이 선 욕설들이 오갑니다. 다음 그림은 제주도의 어느 카페의 익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여기에는 욕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곳 그 이름을 공유하자는 글이고 댓글들에 동의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 받으신 겁니다. 병실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욕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챙겨가지고 밖에 나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시니까 제가 중간에 끄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인데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사회에서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들로 그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건 말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다는 댓글을 남깁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 모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비기독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선한 열매를 세상에 맺어내는 곳이 아니라 사회 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든 아니든 이미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많은 댓글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들보다 훨씬 낫다. 이만희 교주는 사과도 했고 신천지는 완치자들의 혈장도 제공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을 일부 교회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백성인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고 지었으니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라.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김일성 같은 독재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싫었던 게 행사였습니다. 특히 수백 명의 사람이 막 자로 잰 듯이 줄을 맞춰가지고 치러내는 열병, 분열 이런 행사는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 이걸 2시간씩 그 뜨거운데 연병장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나라 지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투력이 상승되지도 않고요. 그냥 딱 하나예요. 지휘관이 보기에 흡족하게 하는 거. 우리는 이 정도로 군기가 바짝 들어서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걸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독재자고 우리는 그분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각종 예식들을 순서에 따라 치러내야 하는 게 예배일까요?
주영광교회는요, 예배학적으로 주영광교회 예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각종 예식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 이 소중한 전통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통된 예배를 연구하자라고 하면서 1982년에 리마에 모여서 세계적 공교회 예식을 통일하면서 정리한 예식서가 있습니다. 이게 리마 예식서라고 하는데요. 원래 예배는 리마 예식서대로 예배해야 정석입니다. 자, 리마 예식서는 이런데요. 개회 예전이 있고 말씀의 예전이 있고 성만찬의 예전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이렇게 35가지의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요, 원래 예배는 진짜 제대로 잘하려면 35가지의 예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예식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식 하나하나에는 깊은 고백과 어떤 원리와 그리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며 이것을 잘 따라가면 깊은 울림이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영광교회 다녀보시니까 예배 형식도 막 상황에 따라 막 바꿔버리죠. 11시 예배를 예전적 예배로 드렸다가 찬양 예배 했다가 성만찬도 했다가 기도의 형식 예배 했다가 막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배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본질 하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35개 순서의 예식은 그 본질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쓰레기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지방에요,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이방인들하고 자폰을 해? 그러면서 이제 혼혈인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인들로 후손을 이어가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꾸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는 못하고, 근데 예배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예배 처소를 건축합니다. 자, 우선 사마리아가 어딘지 좀 지도를 좀 보실까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유대에서 갈릴리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가냐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와는 다르게 길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요? 유대를 떠나서 저기 갈릴리로 가실세. 그럼 삥 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성경은 곧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뭘 깨닫는데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평소에 자기가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19, 20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자,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당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리심산에 예배한 것 뿐이지 원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요. 어느 독서실을 가야 될까요? A 독서실을 가야 될까요? B 독서실을 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느 독서실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게 집에서 하는 거든 학교에서 하는 거든 독서실에서 하는 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인데요. 보통 유대인 남자면 사마리아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했더라도 저런 질문을 받으면 어이가 없어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마리아 당신들이 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이상한 거 만든 거 아닙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시오. 근데 예수님 대답은 달라요.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그리심산에서 말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이 맞구나.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말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여인이 뭐라고 질문했죠?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둘 다 아니야. 완전히 생각을 깨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을 믿으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소 말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명확한데요,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온다. 자, 근데 이 대답 안에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입니다. 자, 앞에 이 개역 개정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자, 세번역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런 말이죠. 예배의 본질은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사실 우리는 그냥 거리낌 없이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경외해야 하는 분입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걸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그냥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러고 지나갔어요. 오로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신에게, 그 신이 임재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분을, 그 높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발언 하나만으로도 이 젊은 청년은 잡혀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을 아주 경거망동하게, 아주 무례하게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는 저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참되게입니다. 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건 뭐냐? 저기 나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고민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24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완전하게 알려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라기 이 말씀보다 개역 한글이 더 익숙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복합적인 유기체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인간을 그냥 되게 단순화시켜보면, 그러면 영과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람들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혼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복잡하니까 그냥 합치면 영하고 혼 합쳐보세요. 영혼. 예. 자,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졌습니다.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이거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진리를 번역하면 옛 번역으로는 진정으로입니다. 그냥 되게 쉽게 말하면 진짜로입니다. 진짜로, 진실로, 진실되게, 진정으로, 참으로, 요즘 말로는 찐으로.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진짜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영이 진짜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에게 있는 내 영이 진짜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영이 진짜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식들이 아까 리마 예식서의 예식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죠.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됐는데, 근데 진짜 예배를 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뭔가를 계속 봐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보고, 장로님 기도를 보고, 목사님 설교를 보고, 계속 예배 시간에 앞에서 진행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찐으로 진짜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본다는 틀린 표현이고요.
예배 드린다라는 말 좀 높여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하다입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여인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영이 진짜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일까요? 자, 이건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있다면 이건 참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있더라도, 그리고 그 35가지나 되는 모든 예식을 다 정식으로 마치더라도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행사 참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세상이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비대면 예배, 사람들에게 비대면인 건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을 만나서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뜻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약간 도와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현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내 영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독서실 필요 없을까요? 헬스장은 필요 없을까요? 공부의 본질은 독서실이 아니고 운동의 본질은 헬스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독서실에 가고 헬스장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집중해서 그 본질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을 받아요. 즉,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거랑 마음이 달라요.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말 진실되게 경배하고 진실되게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위로하심 속에 내가 힘을 얻어야지. 벌써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진실로 예배하는 일, 그 일에 이 교회 건물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목사님은요,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건물도 그 예배를 진행을 돕는 사람들도 다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했다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다고, 목사님 만나고 왔다고 예배한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절 만난 겁니다. 제 얘기 들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내 영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채워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유는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방향을 알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설교 이후에 항상 기도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해 보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있습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사람만 보고 오면 참된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말을 믿게 되고 그렇게 정광훈을 믿고 그렇게 이만희를 믿다 보면 그럼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광훈이 주인되는 열매, 이만희가 주인되는 열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맺어내는 불쌍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총정리 딱 2장의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는 앞에 사진이 아니라 뒤의 사진입니다. 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집중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예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영 안에서 회복되고 그 영 안에서 기뻐하고 교제하며 그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제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 선하고 높은 뜻을 이루어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 세상에서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자들, 육지에 있는 자들, 군에 있는 자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